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바라옵기는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입는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복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 독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독극물들이 있죠. 그런데 독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은 무슨 독일까요? 무슨 독요? 예? 중독. 예.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대답하기를 아주 무서운 독은 악독이랍니다. 예, 악독. 악독이 가득하더라 그랬지요. 어디에요? 니느웨 성에. 니느웨 성에 악독이 가득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물론 중독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무엇인가? 독 중에 제일 무서운 독은 다름 아닌 눈독이라고 합니다. 한 번 잘못 지키면 그 다음에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감독에게 한 번 잘못 지켜가지고 월드컵에도 나가지 못한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누구냐? 이동국 선수. 히딩크에게 잘못 지켜가지고 완전히 히딩크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감독으로 역할을 할 때 다른 선수들, 특히 히딩크에게 아주 잘 보인 선수가 박지성입니다마는 이동국이가 한번 잘못 지키면서 그가 엄청난 시련을 경험한 시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미인은 뭐가 세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여기 보니까 미인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미인은 팔자가 세다라고 하는 말, 또한 미인 박명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다 눈독에 대한 폐해를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멋지게 생긴 사람들이 잘못된 눈독에 걸리게 되어지고 지키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이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로 좋은 눈, 복된 눈, 정말로 축복의 눈도장을 확 지키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총의 도장을 찍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은 역사 속에서 길이 남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눈도장, 축복의 눈도장이 확실하게 찍혀지면서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지고 미래를 예고하는 하나님의 대예언자로서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는가? 다니엘 10장 11절에 보면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나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를 알려주기도 하신 분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을 향하여 은총을 받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을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이 다니엘서에서 세 가지 발견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 사람이 다니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한 사람이지만 두 자아가 살아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육체적인 자아와 나의 영적인 자아,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 두 사람이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이 두 자아가 끊임없이 싸워서 승리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국, 자신의 민족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현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불행한 현실 속에 태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이국 땅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나라 식민지 하에서 삶을 살게 되어지던 어느 날, 그는 번민과 절망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새로운 일꾼을 선택하고 새로운 일꾼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그들을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왕의 비서들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젊은 청년들을 선발해서 그 가운데서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왕국에서 교육시키면서 앞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인재로 등용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졌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선정되어진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하나냐였고 미사엘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지면서 이 강대국의 교육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의 교육을 참여하고 강대국으로부터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 그들이 주는 문화에 참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그들의 신에게 드려졌다가 자신들에게 공급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많았었어요. 이 사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육체적 자아, 이 내 그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했습니다. 고기도 먹고자 했고 술도 먹고자 했고 산의 진미를 먹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속사람, 영적 자아는 자신을 향하여 그거 먹으면 믿음의 손상이 있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영적 자아와 육체적 자아가 투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같은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 1장 8절 속에서 그 선택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 왕을 통하여 주어지는 산의 진미, 왕을 통하여 주어지는 각종 포도주와 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육체적 자아의 뜻을 꺾어버리고 영적 자아, 속사람의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구별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삶을 사느냐, 부정한 것을 거절하며 사느냐, 부정한 것을 수용하며 사느냐, 성민으로 절제하며 사느냐,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쫓아서 사느냐, 세상 조류를 쫓아서 사느냐, 갈등했지만
그 갈등 속에서 육신적 자아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영적 자아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적 자아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자아가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고 말하고 있는 음성을 성령을 통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 육체적 자아의 생각을 쫓아갈 것인가, 영적인 자아를 쫓아서 갈 것인가,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이 갈등 속에서 육체적 자아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속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참 신앙인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영적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중단하지 않는 기도 생활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단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했다고 다니엘 6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기록되어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에 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제에 이르기까지 해왔던 그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파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어졌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거기에 126도의 도지사들이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들이 모이고 방백들이 모이고 또한 총리들이 모여서 왕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쫓아낼 것인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틀어서 뭐 안 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먼지가 안 났대요. 아무리 틀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 방안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면 다니엘은 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와 방백과 각 도시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법령을 하나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법령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종교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에 종교 행위를 하고 기도 행위를 한다든지 예배 행위를 한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6장 6절 이하 9절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범주를 세우며 한 검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무엇을 내니라? 검령을 내니라. 전 도시에 이제는 왕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왕의 절대적 우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왕을 절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왕을 앞세웠던 것이죠. 이같이 도장이 찍혀지게 되어지고 법령이 제정되어져서 온 나라에 법령을 전하게 되어지고 알려지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3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전지성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 확실히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 확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30일 동안 잠깐 쉬면 되잖아요. 30일 동안 잠깐 쉬었다가 그 이후에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문제시 삼겠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자기가 어떤 위기, 어떤 위험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에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단하지 않는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의 총사령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워싱턴이었습니다. 미국 군대와 영국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국이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국력도 앞서가는 나라였고 전력도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핍박 속에서 영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인 두 사람이 논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미국이 이긴다,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아니야, 미국이 질 수밖에 없어, 영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영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군사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이 지금 영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니까 미국이 이긴다고 주장하는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 겨울 찬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내가 숲속을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절규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서 그 절규하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가서 보았더니 워싱턴 장군이 눈 덮인 땅에 엎드려서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머리를 눈에 쳐박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데, 그 절규하는 기도 속에서 워싱턴 장군은 기도의 확신과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전쟁은 힘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길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결과는 기도의 사람 워싱턴이 이긴 것으로 세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783년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되고 제1대 왕으로 대통령으로 누가 올라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장군이 워싱턴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 속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워싱턴 장군의 군대는 이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자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감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삶의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이심을 알고 감사함으로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총리들과 모든 방백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왕외의 다니엘을 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 쉽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감사의 결과가 그에게 은총으로 나타났고 그에게 축복으로 나타났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 17절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찬양하면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그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독일이 낳은 유명한 시인이면서 철학자요 사상가인 괴테, 파우스트의 주인공 괴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후속에 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진 근거는 첫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단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이어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주면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고 그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사랑, 이와 같은 복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